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산상수훈의 첫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데요. 이 복음서는 그래요. 이 복음서는 한 단어, 한 문장 자체가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다 이게 의도를 담아서 굉장히 함축적으로 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마치 무엇을 연상시키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전한 것을 대치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은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물론 이제 산이라는 것, 이 산이라는 표현이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느끼는 산의 이미지와 오늘 우리의 이미지는 좀 다릅니다. 물론 좀 비슷하기도 해요. 무엇이냐면 인간 세상과 땅의 세상을 연결해주는 곳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전한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집트를 탈출한 노예였습니다. 어디 갈 곳이 없는 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대로 삶을 살 때 그들은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어떤 품격이나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어떤 정체성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이름 모를 산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선 대접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길이 없는 사람들, 정말 지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실 정확하게는 이게 저한테 기회가 되어진다라면 한번 논문을 써보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왜 팔복인지를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9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마태복음 5장서부터의 이 팔복에 관한 내용은 전부 다 이게 사실은 시 같은 형태로 산문이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가르침의 내용은 전부 이렇게 약간 시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운율을 이렇게 박자를 정확하게 지켜나가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가장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말들이 전부 다 마카리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마카리오라는 말은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행복할 것입니다. 행복합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서 복이 있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 맨 앞에 선언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카리오로 시작하는 게 정확하게는 9개입니다. 뒤에 보면은 이렇게 온갖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라는 말. 그래서 이게 한국 전통에서는 이게 박해의 모양이다 보니까 그냥 앞에 그 11절, 그 10절에 그냥 포함을 시켜버려서 팔복이 되지만은 이것까지 세보면은 그리스 원어로 세보면은 모두 9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걸 팔복이라고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안에서는 팔복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마치 이렇게 시처럼 운율적으로 했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성경 안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이렇게 시적인 운율을 갖고 있는 형태는 이 부분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이나 모든 고대 근동의 문학에서는요, 시의 표현을 쓴다라는 것은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창가라는 것을 말하죠. 이것도요, 이 운율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대 교회에서는 이것이 찬송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요, 굉장히 노래로 모든 분들이 다 외우고 부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은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핵심일까요? 먼저 이것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정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이나 어떤 판단을 할 때 그 행동을 촉진시키는 그 매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마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요, 그 사람이 가장 발끈하는 것이 그 사람의 약점인 동시에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 굉장히 누가 저를 막 이렇게 무시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발끈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어려서 제가 기억하는 게 초등학교 때까지는 저희 집이 꽤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외국 자동차 타고 이렇게 메이커 아닌 옷은 입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집안이 몰락하면서 어머니가 무시당하는 거를 이렇게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도움받는 것도 못 견디는 게 자존심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항상 얘기했던 게 어디 가서 누구 도움받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불편했던,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혹시 저를 무시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그건 못 견디고 못 참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발끈하는 게 사실은 제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음식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재밌게 노는 것에 반응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물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있습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그게 오늘 우리의 성격과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그 결정인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께서 주셨던 이 팔복의 말씀들은요, 이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태와 성품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짧은 시간 우리가 이것을 깊게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요, 9가지에 대한 마키리오가 이 행복에 대한 선언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자세 어떤 것입니까? 마음이 가난하다. 이걸 가지고 참 많은 논란이 있죠. 진짜 가난한 거냐? 정말 마음이 가난한 거냐? 누가복음은 아예 대놓고 가난하다라고, 이게 물질적 가난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것 같아요. 더 총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정말 지치고 힘들어진 상태, 이것이 저는 마음이 가난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뭔가 그 마음에 굶주려 있는 상태, 그래서 더 높은 거를 사모하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건 가난한 게 아니죠. 가난은요, 지치고 지려지는 것입니다. 정말 힘이 없는 상태, 마음이 다 물질적 가난이 그 도를 지나쳐서 마음까지 찢어 발겨진 상태예요. 실제 그러거든요. 물질적 가난이 극도에 올라가면 정신상 세계가 황폐화되어 버리는 아주 근본적인 가난의 경지까지 들어가거든요. 그게 정말 이렇게 힘든 상태죠. 정말 눈의 초점도 잊어버리고 마음에 어떤 누구한테도 이제는 상처도 받고 다 인격성도 파괴되어지는 상태, 우리 누구나가 피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있다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그러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들, 높은 사람들,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요, 정말 극도의 가난으로 마음조차 찢어져 버려서 마음의 형체조차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죠. 슬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을 받아서 모든 의욕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시각을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극도의 극한에 정말 어쩔 수 없는 무기력의 상황에 떠있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으니 눈 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버렸어도 정말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찬양 가사처럼요, 세상의 소망은 다 끊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처럼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마음이나 몸이나 삶을 의탁하고 그 진창 속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진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눈 뜨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부터의 말씀이죠. 그러한 사람들, 그 복을 발견한 사람들은 온유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이 우리 한국말에서의 정말 성품 좋은 사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이것보다는요, 여기서 쓰여진 온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운동에서 그러잖아요. 제일 저도 운동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일 힘든 게 힘 빼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온유란 힘을 빼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내 힘이나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아 두는 것입니다. 많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민수기에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모세의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백성은 와서 난리를 치는데 모세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하는 사람. 정말 목마름, 배고픔, 백성들의 원망, 그 속에서 모세의 한결같은 자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이잖아요. 힘이 있어야 땅을 차지하고 물질이 있어야 뭘 소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력이 있어야 그것을 지켜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의 창가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을 비워내고 사람의 형체를 입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사람이 결국 모든 것을 담아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그러한 마음이 되면 그 다음에 것이 있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느 곳이나 유유자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뭐를 꼭 하고 싶냐면 정말 바른 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목마름이 이어져서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참된 배부름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요,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이 의를 실천하고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고 수단 방법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여유가 있잖아요. 보는 지평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때부터는 뭘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이 자비라는 말, 불교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잘 안 쓰려고 합니다만 굳이 성경에서 이렇게 자비라고 해놓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비에 해당하는 말은요, 어머니의 자궁을 이야기합니다. 참된 자비란 것은 누군가를 품어서 내 삶을 나누어 주어서 누군가를 삶 속에서 태어나게, 누군가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것이 자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되면 말라지잖아요. 내가 결핍되어 가잖아요. 문제가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게 된 결핍되어지고 쇠약해져 가고 메말라가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품어서 자비롭게 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체험하다 보니 모든 마음속에 집착이나 욕망이나 성품이 사라집니다. 비로소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를 보게 되어서 그 평화를 실천해 나갑니다. 소위 말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삽니다. 세상에 얼마나 웃긴 일이 많습니까? 평화를 이룬다고 하면서 전쟁을 불사하고 전쟁에 돈을 쓰지만 정작 굶주리고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무기에다 쓰는 비용의 3분의 1만 쏟아 부어도 이 땅의 배고픔은 종식시킬 수 있는데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비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들 통해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일 말씀에도 살펴보셨습니다만 누군가의 이익을 막기 때문입니다. 무기장사에서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 권력을 유지하던 사람, 지금의 이스라엘도 그렇잖아요. 자기 권력 유지하겠다고 괜히 수십 년 동안 서로 묵인하에 서로가 종교적인 신앙 행태를 할 때는 침범하지 않겠다라는 그 합의를 깨버리고요, 그들의 예배 시간에요, 미사일을 퍼부어가지고 전쟁을 해놔서 수백 발의 미사일을 퍼부어서 수백 명 아이들을 죽게 한
총리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라는 게 참 웃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신 나간 목사들도 한국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정말 참된 의를 실천하다 보면 박해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다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단 박해를 지나서요, 모욕까지 당하게 됩니다. 모욕이라는 것이 이름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어에서는 번역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름이 지어진다라는 것은요, 주일에도 이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존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행한 모든 행위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수모까지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당하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세의 율법 대신에 새롭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이것은요, 성품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구원이고 참된 행복이라고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마카리오라는 말에는요, 신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가 그게 복이고 뭐가 행복인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속에 하나님의 행복이 신비롭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았던 땅은 척박한 사막이었고 광야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 정말 참된 하나님의 복이 담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좀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요, 제 스승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민이 없다라면 신앙은 뭔가 잘못된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성품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마음에 품을 때요, 그리고 설교 초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참된 우리의 복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 대한 목마름, 여기에 대한 애탐,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로 방향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설교하면 교인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이 교회의 통계이기도 하고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신비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참된 믿음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지 세상의 성공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떡하니 서 있는 그 자리 속에 정말 역대급 성전의 규모를 자랑하던 시대에 어떤 갈릴리의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산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어떠한 것에 반응하며 삽니까? 이제는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에, 이 예수님께서 복되다 하신 이 말씀에 반응하며 이것을 쫓으며 이것을 실천함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한 가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 복이 자꾸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죽어서 가는 내세의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복은 오늘 우리의 지금의 삶에서,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이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여기에 목마름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지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온유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목표를 세울 때 정말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대해 줄 때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평화를 주는 것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어렵고 고난 당할 때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정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들이 있고 우리의 성품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예수님께서 새롭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이 삶의 자세들, 이 성품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며 이것을 잘 살펴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며 놀라운 기쁨과 은총을 체험하는 복된 사람, 복된 가정, 복된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